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눈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또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예배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 주일 9시, 11시 작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조전사님이 매주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딴딴딴딴 찬양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주 선포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배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예배자라는 주제로 예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관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였냐면 목마름이 있는 갈급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내면에는요 굉장히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아주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아주 그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지금 현재도 조금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사회에서도 뭔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닐 뿐더러 뭔가 무절제한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떤 상황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하루 중에 해가 뜨겁다는 그 낮에 아무도 집 밖에 나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대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수치와 더러움들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 여인을 만나죠. 육체적인 목마름 또 영적인 내면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원한 생물,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영생을 예수님이 그녀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인이 먼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여인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여인에게 너가 남편이 있으니까 너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걸 말하진 않았지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뭔가 전곡이 찔리고 지금 남편이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다른 주제로 옮기고 싶어 아마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오늘날에도 예배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 중에 일부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나의 마음에 뭔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에서 여자도 뭔가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 예배라는 주제를 던졌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여인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에 관해서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곳에 건축했고 솔로몬도 정식적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 장소로 인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었지만 이후에 헤롯이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세겜 땅,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말씀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배에 대한 주제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청년들이라면 예수님의 대화 패턴이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했었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뭔가 그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뭔가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현상, 세상의 것들,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은 그 이면의 본질적인 답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뭔가 대화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이었나요? 네, 22절 한번 그럼 띄워봐 주실래요? 그럼 21절도 있나요? 21절도 있어요. 2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지금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대상이 중요해.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배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 이것이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통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지금 저를 예배하나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할 것이고 다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겠지만 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해요. 오늘 아까 전에 조전사님 말씀하셨던지 예배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반대로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태도 자체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예배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난 이것이 정말 중요해. 이게 가치 있어. 이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것. 그런 태도를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돈을 집중하고 있어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감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으면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내 공의와 내 인정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뭔가 찬양했고 헌신했고 뭔가 섬겼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해서 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더 집중해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감정을 예배할 수 있고요. 내 자존심, 내 열정, 내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로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1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첫 사역지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하게 되니까 사역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처음에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었는데 너무 떨리고 말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준비한 것에 단 10%도 못하고 내려와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막 이러면서 막 낙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기도 인도회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너무 부담 느껴지고 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들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떨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것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 보이죠? 긴장돼 보이진 않잖아요. 조금 긴장은 되지만 막 그렇게 떨려서 제가 막 지금 막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매주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것, 성도님들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저는 수월하고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사역자로 섬기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저의 삶의 이제 완전히 일부가 된 것처럼 너무 편하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종종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저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고 설교자일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예배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정말 설교자라는 목사님, 감동 주는 우리 목사님으로 내가 인식되고 싶다라는 그 인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어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기도회 인도하면서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다음 순서들을 생각하고, 어떤 청년이 왔고 안 왔고, 어떤 청년들의 표정이 어떻고, 오늘 왜 제가 저 청년이 왜 안 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는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 제 감정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정말 겸손하게 서지 못하고 오직 설교를 잘하는 것에 인정받고 다음 순서가 어떤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잘 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를 집중하여서 내가 그것에 몰두하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는 설교자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는 있지만 예배자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인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위기감을 수시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설교로 판단하고, 또 찬양으로 내 감정이 뜨거웠다, 감동이 있었다 없었다 판단할 때, 혹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짜증나고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미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배의 대상은 나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는 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예배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했지만 여전히 내 목마름과 내 갈급함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영생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무엇입니까?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어느 곳에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달리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와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경험되어져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기도가 막 빠르게 나오고 방언을 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일부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내일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신비적이고 영적인 뭔가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진짜 영과 진리로 교제하고 만난다는 것은요, 참 빛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둠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는 내가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죄악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 앞에 내가 너무나 더러운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히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영원히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비춰주시기에 내가 빛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무너진 것 같으나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뿐이 없음을 확인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해 수없이 많은 남편을 들인 그 질서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의 인생, 그래서 정말 숨기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뜨려고 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셨어요. 남편 다섯이 있지? 너는 그동안 이런 인생을 살았어. 정죄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시작되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회복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또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이 아니라 질서 있게 흘러가는 순서가 아니라 많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배에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배 후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것이 풀어져야지 진짜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내 감정에 요동치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무너진 자리, 내 실수,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나의 삶의 갈급함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 예배를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대상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드러나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을 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나의 감정, 예배하는 시간, 내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먼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의 갈급함, 그것들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이고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